쉬운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동방 박사 하면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 생각이 나지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회 학교 다닐 때 성극하던 생각이 납니다. 동방 박사로 이렇게 분장을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동방 박사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상한가 하면은요, 이 아기 예수님 가난아기 아닙니까?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갓난아기, 갓 태어난 아기는 참 귀엽고 예쁜 아기지요. 귀엽고 예쁜 아기이기는 하지만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였을까요? 그들은 이 아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갓난 아기에게 엎드려 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동방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기쁨이 한 종류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에는요, 참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불행으로 가는 길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라를 잃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독립의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쁨이지만, 같은 기쁨이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말로 많은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왜 기뻐하였을까요? 무엇을 생각하며 그들은 기뻐했을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기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크게 기뻐했는데 그들은 영적인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아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든 때 구원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동방 박사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기에 경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경배한다라는 표현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은 경배하러 왔노라. 8절과 11절에도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이 갓난아기, 이 아기 예수님께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왜 이 갓난아기에게 엎드려 절을 하였을까요? 그가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엎드려 절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지금 갓난아기가 참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 아기가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왕이 처녀의 잉태를 통하여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9장에는요 뭐라가 나왔는가 하면 한 아기가 올 것인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안다고 해서 이 아기 예수님 갓난아기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움직여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특별히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별을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이 별을 움직이게 하셔서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별이 움직인다고 해서 다 따라가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사 그 별을 따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하였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흔드시고 우주를 역사하셔서 별을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사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인의 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진정한 왕, 그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물었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유대인은 왕은요,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가 정말로 메시아냐? 너가 정치적인 왕이냐? 그러면 한번 우리를 다 한번 구원해보라 하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에서 의미하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의미하지요?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지요? 너희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면서 조롱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가 정말로 메시아냐? 너가 정말로 정치적인 왕이냐?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라. 조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나라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왕으로, 예수님을 전인격의 왕으로 섬기는 자만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영혼 깊은 곳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재물이 왕이 아닙니다. 명예가 내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물질적으로 귀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 렙돈 드린 과부를 칭찬했지요. 하나님께 두 렙돈 드린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이 두 렙돈이 커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한 것, 그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칭찬한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는요,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 짐 와일더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신학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또 동시에 이분은 목회 상담학을 전공해서 상담학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리고 LA 도시에서 상담소를 차리고 많은 사람과 함께 상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많은 사람을 상담했는데 자신이 상담한 사람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담하러 온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은요, 빨리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내 기분이 좋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나를 빨리 행복하게 해 주세요. 내 기분이 빨리 좋아지게 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내가 지금 마음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데 나를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나를 빨리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빨리 나를 기분이 좋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 내 병든 영혼을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분을 빨리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빨리 행복하게 해주세요.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섬기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세례요한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예수님과 비교했습니다. 그 정도로 세례요한이 참 크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을 칭찬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세상의 사람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 위대한 사람이 세례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이 참으로 크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요한보다 위대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돼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하여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들을 맞이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갈 곳이 없어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헤롯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님과 그 가정을 피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데려가셨어요.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들은 안전하게 나사렛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천국 백성이어도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름을 바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시몬에서 베드로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왜 바꿔주셨을까요? 그 이름대로 살라, 아브라함으로 살라, 사라로 살라, 이스라엘로 살라, 베드로로 살라, 바울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변화가 돼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면은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뀌면 변화가 됩니다. 사람은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온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구나.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전심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천군 천사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신 후에 예루살렘에 정결 예식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송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천국 백성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 갓난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진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갓난아기,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고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아 천국 백성으로 살라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